에스라 6장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3절로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에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본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항상 사단이 세상이 방해를 놓지만 그 방해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막힌 적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이 계획한 그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세상은 계속해서 방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심지어는 총독까지도 방해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세요. 복음 증거하는 일에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사단이 막으려고 하는데 사단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사단이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진짜 복음 운동을 향하여 하나님 계획을 붙잡고 달려간다면 반드시 저는 확신해요. 300%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역사, 지구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이걸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일을 감히 사단이 방해한다고 막히겠어요? 여러분 개인 오늘 이 말씀 잘 적용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심은 몇 프로 응답이라고요? 300% 성취됨을 맛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100% 아니에요. 300%예요.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바벨론 손에서 해방된 것,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 맞지요? 100% 응답받았어요. 지금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네? 방해하고 관계없이 응답받아요.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난관에 부딪혀가지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또 100% 응답받는구나.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돼가지고 6월절 행사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미래도 걱정할 필요 없구나. 지금 방해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계획한 일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누구에게 적용돼야 돼요? 내게 적용돼야 돼요. 여러분 삶에 적용돼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 적용돼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적용돼야 돼요. 이게 적용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후대들 반드시 문제 와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언약 붙잡았다. 구원 100%. 지금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100%. 하나님이 미래,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100%.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300% 응답을 확신해야 된다니까요. 이 300% 응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거 붙잡으면 평생 승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그냥 계획이 아니에요. 퍼펙합니다. 완벽하신 이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붙잡은 자는, 계획 속에 있는 자는 요셉 안 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데, 다윗 골리앗이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다윗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극렬한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굴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자는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자,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성전에서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심지어는 성전에 바알의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는 가운데 유다 민족을 바벨론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바벨론을 준비시키고 느부갓네살을 준비하셔서 70년 동안 포로로 집어넣을 계획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건 맞죠? 앞으로 언약 붙잡고 가는 길이 여러분들이 어려움 올 수 있어요. 거기에서 뭘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 단체가 복음운동하는 길에 방해하는 방해꾼들 앞으로 더 심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눈 하나 깜빡할 필요 없어요. 복음은 절대로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누가 막아요? 여러분 앞으로 이거 제대로 안 심어놓으면 자녀들 심각한 문제 옵니다. 그런데 봐요. 바벨론의 포로로 집어넣을 계획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때 상황을 자세히 보면, 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완전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 예루살렘 성전의 성물이, 하나님의 성물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렇게 탈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은 탈취를 당하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렇게 70년 동안 있었던 이들,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뭐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해 놨어요?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고레스가 뭘 내렸어요?
고레스가 이렇게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네요. 그런데 칙령과 함께 뭘 준비해 놨어요? 칙령에서 귀환시키는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가서 니네들 뭐부터 회복하라고? 성전 재건부터 하라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놓은 상황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세밀하시구나.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은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귀환시키시는 하나님, 귀환시키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귀환해 가지고 먼저 너희들이 성전 재건을 하라고 분명히 이렇게 칙령을 내렸다니까요. 이런 가운데 이렇게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다니까요. 항상 하나님의 일은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그 계획을 가지고 가는데 이렇게 어려운 난관에 부닥칠 수도 있어요. 방해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막히느냐? 절대 막히지 않습니다. 난관에 부닥쳤다고 하나님의 일이 여기서 멈추느냐? 절대 멈추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자, 누가 방해해요? 방해꾼들이 뭐예요? 누구예요?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한다니까요. 우리가 와서 도와줄게, 성전 건축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해놓고는 실상은 뭐하냐? 그들이 방해를 해요. 에스라서 3장 3절로 6절 보면 분명히 이들이 와서 돕겠대요. 근데 돕겠다고 하는데 너희들 필요 없어. 에스라서 3장 3절에 보니까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대로 3장 맞는데? 3장이 아니라 4장이다. 4장 3절 4장 스룹바벨과 예수야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네. 사마리아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이미 뭐 했어요? 명령했어요.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시작 홀로 건축하리라. 니네 돈 필요 없어. 그러니까 벌써 알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와서 돕는다는 건 실상은 돕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봐요. 4절에 보니까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에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뭐 하기 시작해요? 방해하기 시작하네요. 방해만 해요. 5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가면서 성전 재건 계획을 뭐 하고 있어요? 막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막어요. 똑같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가는 길 사단은 가만 안 있어요. 방해하고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가야 할 그 길을 막고 있다니까요. 똑같습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까지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뭐까지 해요? 고발까지 한다니까요. 방해하지, 그 계획을 막지, 심지어는 고발까지 해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지럽게 하는 이들의 어리석은 거 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런 실상이라니까요. 여기에다가 사마리아 사람만이 아니라 이렇게 총독이 있어요. 총독. 바드네라고 하는 총독이 있는데 이 총독도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들 성전 건축을 누가 허락한 거야 이래요. 방해 돕는 총독도 안 돕는다니까요. 원래 이제 바사 나라에는
20개 행정구역이 있어요. 그 행정구역에 한 행정구역마다 누구를 세우냐면 총독을 세웁니다. 그래서 관리하도록 세금을 걷어서 바사나라에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을 세우거든요. 총독 밑에 부총독을 이렇게 세워요. 그런데 바드네라고 하는 총독이 지금 유브라데강 서편을 관리하는데 오늘 유다 땅을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총독이. 그런데 5장에 보니까 5장 3절에 보니까 이 총독이 뭐라고 그래요? 5장 3절에 보니까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 보스네는 부총독입니다. 이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말한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총독도 돕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방해한다니까, 방해. 그래서 이제 총독이 바사나라 왕 다리오에게 공문을 보내요. 공문을. 이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들이 지금 성전 건축이 가합니까? 하고 공문을 보낼 때 다리오가 어디서 찾아내냐? 대한민국도 대통령 기록관이 있잖아요. 왕의 문서를 저장하는 창고가 있어요. 거기에서 창고에 찾아보니까 아니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라는 것을 다리오 왕이 찾고 나니까 다리오 왕이 뭐 하냐면 완전히 하나님이 준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한 다리오를 통하여 성전 방해를 일소시키고 성전 방해가 오히려 이제 성전 재건에 도움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완벽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면 다리오 왕을 준비해 놨다니까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리오 왕을 준비해 놨어요. 지금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뭘 내려요? 다리오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를 내리면서 다리오 왕이 명령을 해버려요. 명령을. 뭐라고 명령하냐? 고레스의 칙령에 대해서 확인을 한 이후부터 성물에 대해 성전을 회복하는데 6장 5절 봐요. 저는 보면서 야, 6장 5절 보면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시작 제자리에 둘지니라. 이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성전을 건축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빼앗겼던 모든 성물을 제자리에 갖다 두래. 성물을 회복시키는 거 봐요. 저는 이걸 확인하면서 야, 진짜 완벽하구나. 심지어는 성물을 제자리로 돌려보내라, 회복시켜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전 재건의 모든 경비도 부족함이 없도록 세금 받은 거에서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랬어요. 야, 신기하고. 성전 재건의 경비도 너희들이 그 나라에서 세금 받은 걸로 가지고 반드시 도와주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뭐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번제물까지도 빠짐없이 부족함이 없도록 번제물도 도와주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조서를 내렸는데 이 조서를 이렇게 변조하는 자는 거름더미가 될 거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칙령보다
다리오의 조서가 더 무서운 조서를 지금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방해를 해요? 그러는 중에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뭐가 이렇게 성전이 완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런 가운데 13절 봐요. 13절 다리오 왕의 조서를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시작. 왕이 지금 조서를 내리니까 이렇게 신속히 분명히 준행했대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아무도 반항할 자가 없구나. 왕이 조서를 내려버렸어요. 아니 14절 보니까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며 성전 건축하는 일에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타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이 끝내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됐어요? 성전 건축이 이렇게 형통함의 복을 받아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누구도 방해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사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것도 정확한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나는 15절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구나. 이런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이루시는 거라. 다리오 왕 제6년에 아달월 3일에 성전 재건의 일을 뭐 했다고요? 끝낸 줄 확신합니다. 이게 성전왕 정확한 시간표에 이렇게 완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봐요. 방해가 몇 년 있었냐면 16년 방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 2년에 시작해가지고 다리오 왕 6년에 4년 만에 성전 재건을 완벽하게 완공시키시는 하나님 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풍성한 기쁨과 예배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16절로 18절 메시지를 보면서 맞다 그렇다. 이렇게 풍성한 예배로 성전 완공이 중요해요? 예배 회복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성전 완공보다 이렇게 예배 회복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성전 재건은 예배 회복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16절로 저는 18절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회복되는구나.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줄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숫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의 제를 드리고 제사장들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들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였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 않은 19절부터 보니까 이제 6월절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전을 아무리 재건을 했다 할지라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성전은 성전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다 할지라도 바르고 정확한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이들은 300% 응답이구나. 바벨론
포로에서 귀한 응답입니다. 100% 응답. 포로에서 귀환된 게 응답이에요. 자,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방해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누구 편이에요? 유다 편이에요. 방해받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하고 진행하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도 응답받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길은 나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속에서도 응답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성전을 이렇게 완공한 다음에 봐요. 완공 100%. 저는 그래서 이렇게 300% 날마다 응답받아야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슴에 꼭 새기세요. 그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유효하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오직 복음으로 회복시키라 이 말이에요. 이 시대가 뭐가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 회복해야 돼요. 오직 복음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건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 천국 복음이 어디에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소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무엇으로? 오직 천국 복음이 뭐예요?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전파하는 일에 누군가는 쓰임받아야 돼요. 어느 교회인가는 쓰임받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민족들이 복음 안 전하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푹 포로로 집어넣었다가 빼내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기회를 삼는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포로로 가지 말고 날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우리는 지금부터 뭘 말하냐? 오직 복음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뭐가 없어요? 이것만 없다니까. 이것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와야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다. 이것만을 증거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여자의 우선으로 오신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만 모른다니까. 이 시대가.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놓고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은 살아요. 우리의 영원한 방주는 노아의 방주보다 더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방주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이건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이 시대가 지금 이걸 놓쳤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거 놓쳤다니까요. 이건 놓치면 문제 와요.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뭐예요? 이건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자,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단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무엇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끝내신 줄 확신합니다. 이걸 증거하지 아니하니까 시대는 가면 갈수록 세상은 사단의 손에 지금 놀아나고 있고 사단의 손에 끌려다니고 있고 세상의 풍조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풍조가 지금 온 땅을 지배하잖아요. 지금 에베소 2장 2절 3절로 지금 끌려가는 오늘의 시대를 한번 확인해 봐요. 이렇게 지금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비밀을 말 안 해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소원은 오직 복음말에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일에 여러분 자녀가 쓰임받고 있다? 교육 중에 진짜 교육이 뭐예요? 복음 심는 게 교육이에요. 진짜 복음 심었다면 뭘 심어야 돼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네가 쓰임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소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말 안 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두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소원 오직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역할을 회복시켜야 돼요. 이거 회복 안 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오늘 봐요.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방해하지만 성전 재건은 방해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 안에서 예배가 회복하고 성전 안에서 유월절이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맞다 그렇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최고의 축복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많은데 십자가 달린 교회는 많은데 진짜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다? 십자가의 증인을 안 세운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시대는 가면 갈수록 어려움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교회가 제대로 복음 안 전하면 지금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하나님 없는 곳으로만 끌고 가면 나라가 이 민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면 갈수록 반드시 문제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시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돼 있다니까요.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돼요? 복음 안 전하면 100% 위기 올 수밖에 없는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면에 이 시대에 반드시 등불이야 돼요. 교회는 세상에 뭐가 돼야 돼요? 희망이 돼야 된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런 가운데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돼야 되고 반드시 교회는 시대에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이게 교회구나.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교회는 뭐가 회복돼야 돼요? 바르고 정확한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모든 예배 때마다 이렇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복음. 예배 때마다 우리 교회가 뭘 말해요? 오직 말씀. 예배 때마다 뭘 강조해요? 이곳 가긴 안 되면 기도. 왜? 기도만이 성령의 인도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왜 자꾸 교회가 예배 때마다 전도 말해요? 왜 예배 때마다 선교를 말해요? 왜 예배 때마다 이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왜 이렇게 강조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 사명 놓치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오직 복음, 말씀, 기도, 구원의 역사, 전도, 선교의 흐름 속에서 이 언약이 다음 세대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왜 포로로 가요?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계속 전달 안 되니까, 렘넌트 운동에 실패하니까 포로로 가는 거예요. 왜 속국돼요? 이 비밀을 말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속국된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깨달았다. 복음 다음으로 깨달아야 할 게 저는 렘넌트인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철야 예배도 렘넌트를 중심으로 모여서 철야 예배 드려야겠구나. 그러니까 부모들이 여러분 힘내가지고 렘넌트들 기도 가르치라니까요. 하나님께 예배 제대로 가르치라니까요. 하나님이 소원하는 소원을 제대로 한번 심어보라니까요. 이거 하자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인식 10주 동안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성인식에 뭘 지금 가르쳤어요? 복음 강의시키고, 진짜 말씀 제대로 각인시키고, 진짜 말씀 노트까지 만들고, 기도 노트까지 만들어가지고 성인식을 지금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게 체질이 됐다.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이길 뿐이구나.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이거 제대로 붙잡으면은요, 반드시 승리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553망대를 세웠어요. 그 하루하루 이 망대, 말씀의 망대를 세워가면서도 이게 앞으로 1000망대가 되는 날 내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2000망대를 세우는 날 어떻게 될까? 이게 기대가 돼요. 계속 말씀 몇 구절 적고 그 밑에다가 제가 느낀 말씀을 통해서 붙잡은 메시지, 깨달은 메시지, 해야 할 일들을 쭉 이렇게 적어봐요. 제 말씀 노트에다가, 말씀의 망대에다가. 그러고 나서 한번 다시 바라보고 내일 아침에 또 말씀의 망대를 세울 때 어제 말씀의 망대를 세운 걸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읽고 또 확인해봐요. 그러면 이 말씀의 망대를 통하여 내가 산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구나. 여러분, 내 자신이 이거 놓치면 내가 무너지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교회를 만들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어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이걸 말 안 하면 교회가 교회입니까? 십자가만 달린 것뿐이지 교회 아니라니까요. 실상 교회를 회복시켜야 돼요. 마지막, 이 말씀을 확인해 보면 확인할수록 렘넌트를 준비해서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이거 해야 돼요. 렘넌트를 준비시켜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만약 렘넌트가 다음 세대에 이어가지 않으면 뭘로 갔어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간 이유가 뭐예요? 렘넌트 운동 안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있는데 성전을 폐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이 언약이 증거 안 되면 반드시 노예로 가는구나, 반드시 포로로 가는구나, 반드시 속국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생명 걸고 복음 다음으로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렘넌트들도 예배 시간 1시간만은
휴대폰 딱 접고 뭐 해야 되냐? 오직 예배드려야 돼요. 오직 말씀 붙잡아야 되고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은 렘넌트는 반드시 산다니까요. 이 언약 놓치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이 언약 대강 붙잡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 언약만을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언약이 나로 멈추면 안 되고 그 다음 렘넌트들에게 제대로 전가 안 되면 다음 세대가 반드시 문제 오는구나. 그래서 성경은 시편 78편 6절 7절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다음 세대를 얘기해요.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누구에게 알게 하래요? 태어날 자손들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어디에 두게 하라? 하나님께 두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라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은 이걸로 끝나고 이 언약을 이사야서 59장 마지막 절처럼 네 언약을 후대에게 또 그 후손의 후손에게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소원하면서 이 언약을 이사야서 59장 마지막 21절에도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을 세워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운동은 잠깐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6장 13절 이 렘넌트 운동은 잠깐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평생 지속이 렘넌트 운동인 줄 확신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은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 그 씨가 이 땅에 누구라고요? 그루터기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것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씨를 심는 운동하는 거예요. 이건 놓치면 큰일 난다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이 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쌍기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서 그 싹이 아름답게 피어가지고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메시아가 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에도 이 씨앗이 싹이 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많은 열매로 결실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게 렘넌트 운동이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는구나. 이사야서 하나 더 볼게요. 이사야서 44장 3절 4절 봐봐요. 분명히 말해요. 이사야서 44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이 언약을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제대로 전달 안 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4절 보세요.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불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서 시냇가에 버들가지가 막 풍성하게 피는 것처럼 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이거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이들에게 지금 뭘 가르치고 계세요? 세상 것 가르치는 건 맞죠. 그런데 그것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 가르쳐야 돼요.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하고 기도가 신앙생활 삶의 체질이 되도록 가르쳐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거 안 가르치면 반드시 문제 와요. 로마서 11장 5절 한번 봐봐요. 이 언약 우리는 제대로 그런지기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함을 따라 누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어요. 은혜로 택함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는데 남은 자를 제대로 키워야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가진 남은 자, 앞으로 이 시대를 살릴 남길 자로 반드시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오직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걸 봐야 돼요. 결론. 여러분의 힘으로는 성령 충만 안에서만이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으로 붙잡은 자,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비전으로 붙잡은 자,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은 자는 반드시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지금 성전 재건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받는다. 이 사람들은 방해라고 생각할까요?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아무리 저렇게 총독이 방해해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방해하고 고발을 한다 할지라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진행할 거야. 이렇게 믿는 자들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는 복음운동 길에 방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환난을 받는다. 아무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비전을 가져요. 오직 복음으로 모든 민족에게 이것 전하자.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을 뗐다.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늘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겠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가 이 시대의 빛,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늘 좋은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는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 하나님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많은 영혼들을 어둠에서 빛을 발하여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썩어가는 이 시대를 썩지 않도록 소금을 뿌리는, 소금을 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쓰임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이 언약이 우리로 끝나면 안 돼요. 나보다 더 확실한 언약을 붙잡은 오직 이 운동하세요. 렘넌트 운동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정상적인 중직자가 맞다면 주일날 렘넌트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고 렘넌트에게 이 언약 전달해야 돼요. 렘넌트들 이 언약이 여러분 제대로 전달돼야 돼요. 5.1조 팀들 가슴속에 렘넌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나보다 더 확실한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심지 않으면 앞으로 후대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는 후대들에게 이 운동 안 하니까 포로로 들어가는구나. 포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후대 운동뿐인 줄 확신합니다. 렘넌트 운동 안 하면 반드시 포로 간다니까요.
나보다 더 확실한 다음 세대에 이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렘넌트 운동하자. 이 운동만이 마지막 이 시대를 살리는 완벽한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저는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뭐냐고 저한테 렘넌트다.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고 정확하게 심어주자. 이 후대들 가슴속에 렘넌트를 심어주자. 그러니까 렘넌트 가슴에 또 다른 렘넌트가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시대 앞으로 성공해서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겠다. 이런 렘넌트가 나온다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소원하는 이 언약, 하나님이 계획하신 언약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300% 응답, 300% 성취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